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힘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을 또 지내고 있는 우리 형, 누나, 그리고 언니, 오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준비하고 있는 진로들을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며 한 주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셨죠? 비록 코로나 속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닉 목사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팔과 다리, 온 사지가 이렇게 없는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자녀들이 4명이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닉 목사님은 지금은 자신이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영리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장애인 분들에게 또 많은 희망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닉 부이치치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허그라는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힘든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닉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 다리를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닉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으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그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나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 닉 목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느꼈던 좌절감과 그리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로 닉 목사님이 너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든 마음과 아픔들이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왜 닉 목사님에게, 그리고 또 내 인생에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 같은 것들이 왜 저의 삶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아주 작아 보이는 문제도 어떨 때는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되고 너무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친구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고민이 없어 보이는 그 친구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욥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본래 굉장한 부자였고 또 굉장히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만 이 욥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셨냐면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을 칭찬하시죠. 욥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이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과 딸 모두를 한순간에 사고로 잃게 되고 그리고 몸에 정말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악성인 병까지 생겨서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인정받는 자였는데, 욥은 칭찬받는 자였는데, 행복한 자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큰 어려움과 고난들이 한꺼번에 욥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욥의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욥,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그냥 주실 리가 없다.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런 아픈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 또 내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나 자신을 탓해보기도 하고 상황을 탓해보기도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분이셔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셨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들, 그 이유들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는지, 왜 이 땅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하였지만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이 비록 어려움 속에 많은 힘든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은 애초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분명히 욥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 삶에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욥의 모습, 의인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의 책을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은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가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누군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그런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공산주의에 물든 이 범인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동인이 동신이에게 총을 겨누고서 하나님을 부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 어린 동인이와 동신이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그런 슬픈 일이 있는지,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는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의 슬픔과 또 여러분의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욥을 바라봤던 그 눈빛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욥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욥이
고통 속에서, 자녀를 잃은 슬픔에서, 또 자신의 몸에 생긴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때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론 하나님께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이런 모습을, 또 욥의 이런 노력을, 욥의 이런 기도를 이해하시고 오히려 욥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욥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아픔 속에 절대로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절규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그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하나님 묵묵히 그 비난을 다 들으시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실 수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 고난의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해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아픔을 나도 함께 아파하고 있고, 나도 너희의 아픔을 경험하였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희가 당하는 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이 가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배가 부르면서까지, 그리고 아프면서까지 우리를 낳아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하고 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 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그 이유를 완전하게 설명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말을 하여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의인 욥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속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원망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하나님 생활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두려움이나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찬양을 하고 싶었던 친구, 또 부끄럽지만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 또 배워보고 싶은 친구는 모두 찬양팀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들, 또 여러분 보컬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부 지원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9월 큐티책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이 필요하신 친구는 목사님과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대면이라서 모든 친구에게 다 보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